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그 생사에 대한 거고. 네네네. 생이야 뭐야 태어나시기 가져다 생각하고. 예예. 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는 게 그게 참 굉장히. 예예. 제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네네. 책을 이제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네. 항상 사람들이 자기가 덕도라 그럴까? 자기의 공부에 대한 거를 마지막 자기 자랑을 할 때 나는 생사를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네. 마지막 예.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금방 크기 때문에 예. 이야기하는데 그 카톨릭이나 뭐 이렇게 오는 방법이 다 다른데 결국 그걸 이제 덕도라고 이야기하고 생사에 대해서 전혀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은 그래 하지만 사람이 그 삶은 우리 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피부에 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제가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한참 네. 생각해도 네. 참 아직은 우리가 뭐 죽음, 뭐 예를 들면 무슨 정의, 무슨 삶하고 무슨 뭐그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이제 했는 그 인문학 서적이 그 번역돼 갖고 지금 시중에 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막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게 예. 최근에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또 나왔어요. 네. 죽음이. 이게 오늘 하버드 예일대 사람인데 여자분인데 보면은 결국 그것도 그냥 뭐 다 읽어보면은 네. 지금 말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의에 대한 장난이지. 예. 그 이 삶이 이 방법도 없는 게 가슴이 닿지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야익하게 견성하듯이 해탈 깨어나야 되는데 예. 예. 그 우리가 원래 대화를 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네. 그러면 생사에 대해서 자유로우려면은 네. 어떤 방법이 있으며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며 라는 그런 방법하면 뭐 옆에가 있지만은 스님이 깨달으시는 그 비법이라 그럴까 왕도라 그럴까 쇼컷이라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은 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오늘을 써서 조금이라도 그 언어로서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도 말씀해 주시다시피 언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하셨죠. 그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대 5원이라고 그러죠. 이 목동아리는 결국은 수많은 원수들의 집합제 4대라고 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불교 용어로 말하면 색수상 행식 이러죠. 4대 5원이 결합해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걸 나라고 그리고 평생 살죠. 나 이것이 나다. 4대 5원으로 만들어진 이것이 나다라고 하고 평생을 사는데 이것이 해체된다거나 다음에 심장이 멎는다거나 숨이 끊어진다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사고가 나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심장이 멎어버려서 죽음이다 이러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집착, 애착, 그다음에 거짓된 자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자기라고 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 4대 5를 가진 이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여기면서 이게 집착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 평생 이걸 갖고 살면서 탐이 삼독심에 놀아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이 몸이 심장이 묻고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애초부터 말씀이 미안하지만 4대 5원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 애착 갖고 집착하지 말아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다 하고 이렇게 존재했을 때는 수많은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생리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심장이 뛰고 박동이 뛰고 이러면서 그걸 유지하고 하는데
유죄 같은 것이 한 100년 안짝에 끝나는데 100년 안짝에 끝나는 이 거짓된 날을 계속 이어지게 하고 싶은데 이어지지 못하니까 그 죽음이라고 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고 이것은 원래부터 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거기 존재하지 않다. 없다. 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죽음을 싫어하지 않고 내가 오래 살고 싶다. 어떤 오래 영원히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걸 판단하고 그게 집착하기 이전에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해결나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거 4대 5 이게 집착해가지고 이걸 놓기 싫고 이걸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건 어리석다는 거죠. 먼저 자기가 나른지.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공안이라고 하도 얘기하는데 부모 미생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네가 이 몸 받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너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태어나서는 4대 5원의 몸뚱아리를 갖고 존재하면서 이것을 나라고 붙잡고 집착하고 애착하면서 평생 애지중지하다가 가택주된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또 내 수많은 노래해서 벌어놓은 그 재산 이런 것들 때문에 놓지를 못하고 더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생명에 대해 애착을 가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 해결되는데 자기가 누군지 알고 모르고 그 집착, 애착 가지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중요한 거는 무아사상 이야기하죠. 살펴봐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라. 그래서 그때는 말하는 것이 4대 5으로 만든 이 몸뚱아리를 평생 끄고 다니지만은 이 몸뚱아리는 미안하지만 네가 아니다. 너는 누구냐 이죠. 자기라고 평생 100년 한째 끄고 다니는데 그 깨비 끄고 다녔다 그럽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이제 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깨닫고 나서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시는 이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는 나는 이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나는 다시는 태어난 일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집을 짓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사유를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가 없죠. 이것에 대한 이 몸뚱아리를 고이 간직하고 싶은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맨날 오래 살고 싶고 그러죠. 근데 이런 부분들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면 이게 대한 집착이 떨어집니다. 여기 애지중지했던 자기가 쓰기는 쓰되 그리고 우리가 좋은 차를 한 대 뽑아가지고 이 차를 애지중지 내가 쓰기는 쓰되 어느 날 낡으면 쉽게 버리고 새 차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 좋은 차를 쓰고 살다가 낡으면은 그 차를 버리고 새 차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다. 도구다. 네가 어떻게 해서 다 이 세상에 부모님 받고 태어나가지고 다시 4대 5원에 그 치착을 해서 몸을 만들어가지고 사느냐. 또 다음 생에는 또 어떻게 또 치착해서 새로운 몸을 갖고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깊이 해봐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데, 진리를 깨닫는데 가장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부분들이 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무아를 제대로 살펴봐. 자기를 잘 살펴봐라. 그 다음에 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싹 다 진짜가 없다. 가상이다. 무상하다. 무상한 걸 잘 살펴봐라.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것, 생명 가진 모든 것, 뭐 미물부터 시작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반드시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 사유를 해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오래 살고 잘 살아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고통 속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하더라도 우리 죽음 슬프다. 그래서 고통과 무상과 무아 이 3가지를 잘 사유하라. 그래서 이 사유를 해서 부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이런 부분은 모르죠.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부처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는 죽음 문제, 고통 문제, 행복 문제가 싹 포함되죠.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죽음이 없다고 이제 불가에서 이제 스님들이나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4대 5원의 해체라는 것은
이것은 모아졌다가 흩어지는 현상들이지. 이걸 자기라고 집착하는 사람은 죽음이 있지. 이걸 자기가 아닌 줄 아는 사람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죽음이 있죠. 이 몸뚱아리 갖고 존재하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인정하는 한 죽음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그래서 이것이 자기인지 아닌지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수행하고 명상수행하고 관법수행하고 뭐 비파사나하고 항상 자기를 놓치지 말고 찾으라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진리를 공부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헛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입장으로 이제 죽음이 되죠. 그래서 불교적인 입장에 보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생과사를 초월, 생과사라는 것이 내한테는 어쩌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다시는 이 몸을 받을 필요 없고 다시는 이 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시는 나는 이런 거짓된 집을 짓지 않는다. 이런 집을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4대 5원으로 만든 집을 나는 짓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미혹하기 때문에 끝도 없이 집을 지어서 자궁 속에 들어가지고 다시 세모를 받고 세모를 받고 끝도 없이 태어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날 길이 없죠. 그걸 소위 말하는 이제 고통 윤회의 세계입니다. 윤회의 세계. 영원히 그런 세상을 돌고 돌면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고통인 줄 알면서도 또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또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또 속으면서 또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영원히 고통 끝날라 했으니까 반드시 육도윤회 세계를 벗어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벗어나신 분이 부처님이죠. 네.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그거를 그만둘 수 있는 가장 큰 게 애착과 집착입니다. 예, 이제 애착과, 그렇죠.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 애착과 집착이라는 것은 이 4대 5원이 나랍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 집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또 뭐, 내가 갖고 있는 차, 옷, 할 것 없이 다 이거와 관계되거든요. 거짓된 나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은 그 문제는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는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나는 내 차 필요 없어요. 자가용 많이 갖고 많이 문제, 난 차 필요 없어. 영업대기 타고 다니고 말이지. 우리 조구사님 영업대기 잘 타고 다니시면 차 필요 없대. 그와 같이 집착과 애착이 떨어지면은 집착과 애착은 가장 근원적인 집착과 애착은 바로 이 4대 5원으로 하는 몸뚱아리입니다.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떠난다면은 그때부터 자기를 볼 수가 있죠. 자기. 그 자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제 뭐 반야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자비의 방편 반야이제 공성의제 이렇게 공성의제 비어 있으면서 걸림없는 자기를 찾는 거죠.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없는 것은 아니고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걸림없다. 어떤 형상이나 모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도 형상이나 모양이 아니고 그래서 완벽하게 비어 있으면서도 문제없는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가게 되죠. 집착과 애착이 떨어지면은 자기를 살펴보면은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공성이다. 공의 성품, 비어 있다. 비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상 세계 보고 있는 이 현상 세계가 실제로는 가상이고 완벽하게 실제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고정된 실체를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현상 세계가 절대로 이게 우리가 보는 대로 실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조금 사회를 알죠. 왜냐하면 단 한순간도 찰나찰나 이것이 변화가 안 되는 거 없죠. 어떤 것이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업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서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이제 또 안경 끼신 분도 있는데 안경에 파란, 빨간 이 칠을 딱 안경 위에다가 색깔을 넣고 또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또 파란 색깔을 딱 넣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밖에 보면 모양이 전혀 다르죠. 반드시 하늘 보면 하늘 빨갛게 보이고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데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어떤 사람을 그렇게 안에 렌즈, 안경이 아니고 안에 렌즈, 눈알 안에 렌즈를 몰래 끼워가지고 한 사람은 빨간 색깔을 칠해주고 한 사람은 파란 색깔을 칠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한 20살까지 살았는데 자기는 안경, 눈알에 렌즈가 끼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사람 평생 누가 뭐라 해도 하늘은 빨갛다고 한 사람은 하늘이 파랗다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이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그런 수천 수만급의 우리 의식의 청에 보는 굴절된 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4대 5원의 안경을 시수화풍공, 색수상행식 이런 모든 의식적인 안경을 다 벗겨내면은 이 현상세계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제 텅텅 비어서 물질 세계는 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건 뭐 물리적으로 다 이해가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실제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4대 5원도 나라고 실제로 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의식이 완벽하게 새로운 차원으로 통짜적인 관념 의식이 자리 잡는 거죠. 개화적인 의식. 개화적인 어떤 의식은 다 거짓된 의식이죠. 미혹된 의식이에요. 이런 미혹된 의식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전체적인 의식이 자리 잡히면 그때 생과 사, 죽음, 태어남과 생로병사, 울비보내라 하는 것이 다 가상으로 우리 미혹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해나가면 반드시 똑같이 나와 같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리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는 무지문명이죠. 우리 의식음 속에서 단 한 번도 이걸 실제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의식음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다음에 차를 한 잔 드시면 좋겠어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네, 네.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현상에서 보는 이것이 실체가 아니고 그냥 가상. 내가 아닐 수 있는데 진아를 찾기가 찾으려고 하나 네. 이게 상당히 또 네. 어려운데 또 특히나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더더욱 그런데 하루에도 12번씩 네. 뭐 다른 타인에 의해서는 혹은 또 내 마음 안에서도 네. 전투기가 6번씩이나 이렇게 출격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전투기구나 네. 라고 보고 근데 우리는 보통은 그 탁 오니까 네. 그걸 향해서 하고 총을 쏘는데 그래서 막 아까운 실탄을 다 허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하는데 항상 보면 그 전투기만을 보지 그 뒤에 넘어있는 경납고를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경납고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경납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예, 진화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개념. 이제 뭐 다른 어떤 타 종교나 또 이런 데는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에 사유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신령스러운 영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뭐 불생불멸하는 어떤 영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나랍고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나랍고 할 만한 실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화라든지 영혼이라고 하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내가 누구냐? 그런 다 떼고 그런 어떤 것이 나 진짜 나냐? 요리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적인 어떤 것이 자기한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게. 그 계속해서 환생하는 그 실체는 뭔가요? 그게 의식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데 가짜는 미혹 때문에 환생하는 겁니다. 미혹. 어리석음 때문에 환생하는 것이지 어리석음으로 자기가 지은 거예요. 거짓된 나를. 그래가지고 그것이 끝도 없이 환생하는 거죠. 그거는 실체하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종교, 여기서부터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영생교라고 있죠. 영생교. 네.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거 갖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진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교 안에서도 이거 갖고 이제 이걸 법으로 삼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거든요.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동 걸어가고 가면 출발하면 자동차가 하나의 생명같이 마음대로 가고 저건 뭐냐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놓고 자동차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고 싹 분해해서 해체해서 실체 찾아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뭔가가 남아있을 것이다. 불생불하는 어떤 영혼이 있을 것이다. 하고 4대 5원을 싹 해체해서 나를 찾는다거든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해체해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하시고 어떤 아트만 진화라는 이제 큰 스님도 진화라는 얘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스럽죠. 진제 좋은 스님도 참나서. 아니 이제 이거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이제 부처님의 사상은 무아 사상인데 무아
무아를 말씀하셨거든요.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어떤 것도 없다고 분명하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법을 펴는 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어른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런 부분의 진화는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뜻으로 말씀했을 겁니다. 그거는. 그런 건 이게 쉽게 판단하시면 다 이제 좋지 않은 부분이지. 특히 이제 대부분은 이제 진짜 동명스님이 이제 동화사에 조실스님 계시니까 그 동정되는 게 쉽지 않죠. 그거 다 알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네가 누구냐.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깨치셔야 자기 것이 되지. 제가 말해보면 지식적으로 이론화가 되기 때문에 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유를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나라고 할 만한 참된 진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럼 영혼이라는 것은 없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사유를 하셔서 부처님이 가르쳐 놓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살 이렇게 길을 따라가셔야 답이 나옵니다. 질문을 또 해보세요. 이제 의심이 자꾸 가실 텐데. 스스로 듣고 하지. 아니, 이제 충분히 오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인문을 저한테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해탈하는 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와 행복과 영혼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해탈한 그럼 주체 그건 도대체 뭐냐? 네, 그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굉장히 한 말씀 해주셔요. 지금 하시는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닌가요? 이거 의의를 제기해 주시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철저히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은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착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걸 참고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 영원 불생불멸하는 나를 찾는다 하는 것은 이치에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제 아트만 사상으로 가죠. 인도의 아트만 사상인데 여기서 파생되죠. 힌두교나 이런 건 아트만 사상이 불생불멸하는 영혼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부처님 위대하신 게 여기 있습니다. 무아라면 우리가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할 것도 뭐 할 것도 없는 없는데 지금 밥 먹고 잠자고 지금 뭔가 추구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대한 애착에는 집착은 많이 있고. 그래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까딱 하면 이제 서양적인 사고방식은 그래서 이생이 끝이다. 그래서 이생 마음껏 하고 즐기고 살라 그러죠. 동양사상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서도 윤회를 한다 그러죠. 끝도 없이. 윤회한 그 주체가 뭐냐. 윤회하는 주체가 미혹된 자죠. 미혹된 자가 윤회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미혹된 자를 깨쳐서 알면은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라고 그러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리로 지식으로 이해되지만은 4대 원으로 몸뚱을 가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전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나가셔도 명상이나 참선이나 하두창구나 그다음 실질적으로 뭐 참회나 기도나 이런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하죠. 아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생명을 앗아서 그 생명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잘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생명이라는 자체가 기적이 일어났죠. 어떻게 신비하죠. 묘하다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이 말할 입장이 안 되는 부분은 묘자를 잘 씁니다. 신기묘하다, 묘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언어로 표현할 수 불가사의하다, 묘하다 이러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지 자기가 체득해야 될 부분이죠. 언어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압니다. 자기. 이 아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 가장 핵심이죠. 내가 도대체 누군지, 정말로 내가 누군지. 4대 원으로 만들어진 이 조그마한 몸뚱이 100년 안에 살다가 사라지고 없어져야 하는 이 몸뚱아리 가진 이것이 난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지. 그죠?
그 장자 이야기 보면 나비가 장자가 나비 꿈을 꾸서 나비를 날개를 쭉 활 그냥 그 봄날에 그냥 너플너플 날아다니고 있는데 장자가 이제 봄날에 나다니 누워가지고 꿈을 꾸는데 나비가 됐어요. 나비가 돼가지고 많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봄날에 이게 사뿐사뿐 이제 꽃을 찾아서 날아다니다가 꿈을 딱 깼어요. 꿈을 딱 깨서 이제 사유를 하는 거죠.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 나비가 지금 장자 꿈을 꾸고 있나? 꿈 깨고 나서 지금 장자라는 이게 자기가 장자가 아니고 나비가 지금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장자가 나비 꿈을 꾸고 깼는지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한 번쯤은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착각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존재가 아닌지. 예, 성함이 양교사. 양현주. 예, 양현주 보살님이 내가 다른 어떤 존재인데, 양현주라는 사람으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좀 되돌려서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이런 삶이 수도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도 없이. 그래서 다음 생에 또 어떤 몸을 받고 또 다른 꿈을 꾸고 산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러면서 이제 좋은 꿈 꾸면 좋은데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꿈을 꾸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히 따라오는 거니까 반드시 이 꿈을 깨야 된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꿈과 같이 사바를 꿈과 같이 장자가 나비가 된 꿈, 나비가 장자가 됐는지 이 꿈에 대한 장애를 갖춰서 꿈과 같이 좀 사유를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수도 없이 오랜 수천 수만 생을 지나면서 거짓된 미혹된 꿈을 꾸고 있던 것에 대해서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부처님이 난 다시는 이런 꿈 같은 집 안 짓는다. 그 말씀하시고 해탈했다고 해탈. 말리질 않는다. 그래서 이 공부는 반드시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놔둬도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는 그래야 이번 생에 이 생명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거에 대해 의식을 가지고 사유할 줄 알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해야 될